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 언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라고 말하고요. 신자된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 질문을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나오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이 그 가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 말씀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나올까요?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 초점을 맞추고 읽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지의 상태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고요. 2절 하반절에는 그냥 열매 맺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째 가지에 해당하십니까? 각각의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를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가지, 열매 없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과 조치를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cut off라고 잘라내 버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가지를 잘라버린다?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본문에 비추어 봐도 오늘 본문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 고민을 가지고 책을 읽다가 아주 귀중한 책을 한 권 만났습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책에 보면 제거해버린다라고 번역된 원문 헬라어가 아이로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에는 제거한다라는 뜻 이외에 들어올린다, 집어올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쓰였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 이 메고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이걸 제거한다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 맨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지고라는 단어가 역시 아이로라는 동사를 번역한 겁니다. 십자가를 제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십자가를 들어 올려서 지고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들고가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아이로가 들고라고 번역한 거죠. 브루스 윌킨스는 이 번역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도 들어 올리고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 포도원 농부와의 대화 내용을 올려놓았는데 대부분의 가지가 땅바닥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먼지가 뒤덮이고 곰팡이가 생기고 병들어 쓸모없게 된다고 말하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던져버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가지는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는 물로 씻고 들어 올리고 묶어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지가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려주었다는 거죠. 이 대화에 기초한다면 오늘 본문은 제거해버린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지요. 그림을 보자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땅바닥을 기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농부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묶어주는 겁니다.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 위를 기어다니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는 그 가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들어 올리시고 묶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안 될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열매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꾸지람이 있고 채찍질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징계를 달게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또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열매 없이 살아갈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지요. 들어 올리고 묶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6절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불사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 긍정적 반응일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가지, 열매 없는 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 열매가 부실한 가지, 열매가 많지 않은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조치를 하시는데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작업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지치기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가 많으면 절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는데 그림과 같은 작업을 농부가 해줍니다. 들어올리는 아이로의 작업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어주는 작업이라면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를 조정하시는 작업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피에타상, 다비드상은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죠.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는 상상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서 원래 존재했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을 다 가지치기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는 전지용 가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뭐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길래 어떤 기능을 하길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아주 날카로운 검, 예리하여 찔러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용 가위로 쓸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의 이 과정을 통해 가지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찔림이 온다면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을 삼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지는 열매 없는 가지였어요.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만 부실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앞에 두 가지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에는 우리가 할 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15장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풍성한 열매를 얻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숨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제자라 부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IAN이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전미어 IAN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는데 I am nothing의 약자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IAN의 의미라는 겁니다.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주님 떠나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이고 주님 떠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가지를 만났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 세 번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